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말씀, 성경 우리 찾으시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일이면서 또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뒤에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18절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제목을 달아주신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아예 비유의 제목을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몇 안 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니까 누가 씨를 뿌리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죠.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씨는 천국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씨 뿌리는 자는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분이시죠. 그런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뿌려진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씨앗이 뿌려진 자로 그리고 또 그 씨 뿌림을 받은 자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똑같이 이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똑같이 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중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온 세상이 또한 창조되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씨 뿌리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말씀이 적용이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어떤 인생의 사명 또 내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으로서도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1차적인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해석이 되고 우리에게 적용이 될 줄 압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씨 자체에는 조금도 그리고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한 번도 잘못된 것이 없고 진리의 어떤 진리도 그릇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열매 또는 진리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씨앗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진리의 열매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성취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씨앗을 원망할 수 없죠. 그리고 씨 뿌리시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성령님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문제를 삼고 내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또 성경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네 가지의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가의 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나 좋은 그 밭이나 다 동일하게 공평한 것은 다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롭고 또 공평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일 때에는 표면적으로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제일 최악의 상태이겠죠. 내가 길가의 상태인 줄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삶을 계속 사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이 돌밭의 상태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삶 안에 제거되어야 될 가시들이 수도 없이 박혀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돌이키기를 원치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개의 밭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참 두려운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세 가지 밭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는지 그걸 정말 깊이 주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참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또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좋은 땅,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구원의 열매를 당연히 맺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불신앙을 갖지 않고 끝까지 믿을 때는 분명히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다른 어떤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있어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언약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지만 또 뿌려졌지만 내가 그것에 있어서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무리 위대하고 또 아무리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그 부르심은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많은 그 하나님의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분명히 7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7교회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그 7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7교회에 그 파송된 천사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7교회는 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7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이 다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교회는 2교회였던 것이죠. 5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는 받으실 수 없는 지금 모습 그대로는 주님의 일을 완성하실 수 없는 상태가 5교회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 5교회에도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기회를 주시면서 동일하게 또 그 기회에
듣고 깨닫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그 기회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상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은 엄청난 지혜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안에 어떤 영역 가운데서는 그렇게 견고하게 딱딱한 길가처럼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받기를 원치 않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것을 온전히 100%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받지 않고 있는 말씀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66권 자체를 저는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죠. 그러나 성경 안에 말씀하신 주님의 많은 말씀들을 내가 정말 모든 구절 구절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받으며 그것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지 않는 말씀들이 있다면 주님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가 분명히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수도 없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 정직하게. 여러 번 또는 수십 번 읽었던 그 말씀인데 어느 날은 전혀 그 말씀이 그동안 내 심령에 어떤 자극이 되거나 감동이 되지 않았는데 그날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큰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되고 주님 앞에 회개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 말씀이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나에게는 닫혀 있었던 것이죠. 나에겐 그것이 마치 길가의 밭처럼 마귀가 그것을 닫아 놓았는데도 내가 모르고 지났던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돌밭도 마찬가지죠. 돌밭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반응이 표면적으로는 좋은 밭이에요. 왜냐하면 돌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끝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마치고 인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무너무 화난 얼굴로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저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거는. 그런데 이 돌밭이 바로 한 가지의 그 자체의 속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씨앗이 깊이 심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씨앗까지 물이 잠기고 그리고 그 씨앗까지 씨앗에서 그 표면까지 싹이 트고 오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얕은 그 흙이 있는 데는 반응이 엄청 빠른 거예요. 반응이 엄청 빨리 올라오고 금방 싹이 트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는 어떤 경우에 즉시 우리가 어떤 말씀에 감정적으로나 어떤 상태로 반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받아. 그 말씀이 참 중요한 거죠.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4장 20절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말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8장 15절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면
그것이 말씀이 내 심령에서 작동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묵상이 되는 거죠. 그냥 만약에 재미있는 말씀 또는 또 웃긴 말씀, 흥미로운 말씀 또는 뭐 정보나 지식이 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좋네라고 분명히 말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나 지식이나 그때의 재미나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이 찌르셔야 될 그곳을 찌르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찔린 다음에는요, 그것이 내 안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찔러주고 계시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제대로 찔렸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은 어떤 영적인 그 고통과 영적인 씨름을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 듣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받을 때는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내 삶과 그 말씀이 부딪힐 때 그것은 실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켜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히려 그런 과정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밭은 직접적인 반응이 있고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은 있는데 그러나 잠시 견디다가 그리고 잠시 믿다가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진다. 또 주님의 말씀을 배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또는 사역자들이 속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저는 돌밭의 마음의 상태라고 깨닫게 돼요. 내 자신 안에서도 그것은 내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다. 내 감정적인 반응 또 내가 그냥 나의 혼이 일어나는 반응에 내가 그것이 진짜 은혜인 것처럼 진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서로에게 속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주님 앞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의 밭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는 바로 이 세대에 가장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라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요한일서에 이 세상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시떨기는 딱 그 부분이 다 들어있는 상태인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누가복음에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딱 요한 일서에 말씀하고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의 상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 마음이 바로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확률적으로 친다면 대부분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기본적으로 가시떨기 상태인 것이죠. 이 세대가 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고 과거보다 훨씬 더 부유해지고 풍요해졌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수록 부한 자는 부한 대로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이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걱정 그것이 더 커지는 것이죠.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더 그게 커지고요.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그게 더 커집니다. 참 놀랍게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장 많은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극빈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더 부자들이 더 탐욕스러울 것 같은데 의외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탐욕스럽다 그래요. 그것을 보면 참 우리 이 세대가 정말 가시떨기와 같은 세대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양심의 상태를 말씀하실 때에도 이 세대가 마음이 악한 세대라고 그러시잖아요. 양심의 상태가 원래는 순전한 하나님 창조하신 마음이었다가 그 다음에 순전함을 잃어버렸을 때는 선한 마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선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죄를 경험하고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 양심의 찔림을 받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계속 죄를 지을 때, 왜냐하면 그 죄 안에 있는 유혹과 죄 안에 있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양심에 찔리는데 계속 죄를 지을 때는 그 상태가 악한 양심의 상태로 빠져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악한 양심의 상태가 돼서 완전히 죄와 선의 기준이 뒤바뀌었을 때, 그리고 아예 죄를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죠. 그 말은 악한 양심의 상태는 화인 맞기 바로 직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태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 가시떨기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계속 공급하셔도 이 가시떨기에 있는 상태에는 계속 힘을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마치 예전에 우리 속담에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잖아요. 저는 가시떨기 밭의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그 가시가 그 뚫린 가시로 말미암아 뚫려진 우리의 심령에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쏟아버리고 빼앗길 때 마치 그 염려와 고민과 또 세상의 탐욕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빼앗길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의 상태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길가의 상태일 거예요. 돌밭이나 길가이겠죠. 때로는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한 그 성도의 삶이 돌밭이겠죠. 그러나 참 제일 안타까운 상태는 저는 가시떨기라고 생각해요. 많은 신앙의 경험, 많은 말씀의 경험,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늘 뭔가가 부족한 것을 우리의 심령이 느끼는 것이죠. 늘 무엇인가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우리 심령이 느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시떨기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은 다른 어느 나라의 그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를 못지않게 엄청난 열심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 그 백인들 목회를 한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가서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는 생각 없이 했대요. 주일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랬더니 그 백인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가장 최고의 거룩한 목사님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냥 의뢰 누구나 하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완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목회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교회는 정말 열정과 그 갈망과 또 헌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 영적인 영성에 있어서는 만약에 서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하는 그 비율에 비해서는 의외로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서양에 있는 사역자나 교회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할 근거는 또 없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열정이 있는 만큼 이 가시들이 굉장히 많이 박혀있는 그런 경우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목회자들은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말하고, 서로 찌르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오히려 이번에는 주님, 내 안에 있는 그런 가시들, 또 교회 안에 있는 가시들, 이 땅의 성도들 안에 있는 가시들이 태워지고 제거되는 은혜를 달라고. 가시떨기는 어떻게 제거하냐면 농부들이 불을 질러서 태워버립니다. 돌은 이렇게 계속 땅을 갈면서 없애는 것이지만, 가시떨기는 그것을 갈퀴로 이렇게 한쪽으로 모은 다음에 태웠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로 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 유혹,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대해서 태우시는 은혜가 참 필요하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디고,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